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입니다. 십계명 서문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밝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압제 아래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 자기 힘으로는 힘이 듭니다. 아무리 마음의 힘을 얻고 싶어도, 육신의 힘을 얻고 싶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라 이 말이죠. 바로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자유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디 얽매여 있으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직장이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또 물질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로 얽매여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6.25 치하 일제 시대 때는 예배 자유가 없었고 6.25 전쟁 때 공산 치하의 상황에서는 예배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제한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구속의 상태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자유도 당연히 제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물어보지. 당신은 자유합니까? 당신은 자유합니까? 자유란 무엇이냐? 유명한 말이 있죠.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이거 좀 자유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권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본래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없다. 이 자유가 뭐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나 왕, 이 통치자의 지배 아래서 계급사회의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뭐지? 그렇게 내 팔자니, 운명이니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은 19세기 후반에 일본의 명치 유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서양 철학과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발견한 자유는 이제 영어의 이제 프리덤인데 이 프리덤을 자유자자, 스스로 자자지요. 스스로 자자, 말리암을 유 이렇게 사용해서 자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말리암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자유, 차츰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 자유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라고 생각하고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자유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유인데 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에서 자자는 스스로 자자라고 했지요. 문제는 이 자유를 나 혼자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이 자유는 프리덤인데 이 프리덤은 자유가 무엇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라는 말은 한문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프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프리.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프리덤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속박이나 억압이 있는데 그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속박이나 억압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이제 자유인데, 그래서 이 프리덤은 이제 전치사 프롬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15 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 자유를 위해서 수고를 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해방을 준 건 무엇입니까? 일본의 원자폭탄 2번이 이렇게 투하된 것으로 인한 일본의 항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를 할 때 진정한 안식의 의미도 우리가 알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자유는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그 안식년 규례인데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10절은 이제 희년과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토지, 땅까지도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자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4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자유를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자유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자유라는 말을 듣고 매우 거북하게 느꼈습니다. 자유, 예수님이 자유 얘기하니까 거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으로 많이 살았죠. 근데 그들의 정신은 우리는 종된 적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반대말이 뭐예요? 종됨입니다. 종됨. 그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뭐냐면은 거기서 해방되는 게 자유거든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유롭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 35절을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즉 자유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라고 하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진리이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자유를 지금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제 좀 대답할 것이 다르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됨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어떤 구속함이나 억압이 없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은 죄고 사탄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구속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염려, 인간관계의 염려,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억압당하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예배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참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속과 억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쉼, 진짜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구속된 이런 것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늘 주의롭게 살펴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딱 걸린 거예요. 자기들 눈에.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이 틀렸다라고 말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의 예. 3절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높당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도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라 다윗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 떡이 있구나. 떡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가 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마침 이 진설밥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거죠. 이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다윗은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나와 내 부하들이 매우 고프니까 떡을 달라 하자 제사장은 이 떡을 주어 이제 그 배고픔을 허기를 면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해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배고픈 자가 있다면 그 배고픈 자에게 그 거룩한 떡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율법에 어떤 명령이 있든지 간에 남을 대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어떠한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대접하는 이 조항이 이 규례가 우선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예를 듭니다. 5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율법으로 고발되거나 정죄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노동하는 그 노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더 바빠,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이 안식일이 또 돌아오네. 그럴지도 몰라. 힘드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이 안식일에 뭐 해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 가축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것도 중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참된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미,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참된 그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무슨 날로 만든 거예요? 이 고달픈 날로 만들게 됐다 이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누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누가 무엇을 잘못하는가? 이거 이제 서로 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피는 날이 됐다 이 말. 저래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 뭐 다 옛날 이야기, 요즘도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 뭐 주일날 새벽기도 안 오면은 마치 오지도 않고 대표기도 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자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면서 또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7절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 많은 이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임재 처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금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누군가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를 잡아다가 극청에 처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일지라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분열 왕국 때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을 버리지요.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또 영적으로 이주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 통곡의 병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된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일으킬 그런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불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자신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 아까 청년들이 부른 찬양이 그 내용을 다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가 되셔가지고 영적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루신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신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니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성전에 떡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니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이것이 성전을 기준해 가지고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진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비를 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선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과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성전보다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와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거,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서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또 감당하면서 친절하고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런 안식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의 그 뒤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를 보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것.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그 교회고, 이런 교회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거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 그래서 참된 그러한 그 생명 관계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서는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개념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그런 사랑,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고 언제나 누구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주인의 관점을 갖는다는데 이게 중요한 강조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유함,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죄로부터, 모든 이 정욕으로부터, 모든 자기 자신의 어떤 짐으로부터 뭐 하냐면은 다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짐이 생기면은 그 짐을 누구한테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벗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송, 옛날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주님께, 다른 데는 자유가 없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